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항상 순조롭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난관에 부딪혀서 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효력과 믿음의 능력이 바로 그때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대립되고 충돌되는 그런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께 섞여서 살다 보면 때때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적잖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주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헤븐이다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헤븐 말고도 킹덤 오브 갓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투 데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고 대립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주로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 밖에 있는 이방인의 모든 세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고 이런 정도의 도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바로 그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제 이 수요 밤에는 함께 강론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념, 공상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구체적인 방식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실천적인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 가운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도 그때 그 구원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생깁니까?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현상으로 그게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죠. 대부분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하나 둘 꽃피고 봄이 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에서 실현되길 원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초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인내가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당장 눈앞에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해서 저녁 때 내가 페이를 딱 받으면 오늘 하루 일당 12만 원 이렇게 손에 딱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의 육적인 삶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예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던 그런 습관대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법,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들에게는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윤리의 강령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가지의 천국의 복. 말은 되게 좋잖아요. 팔복 이러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주의 깊은 접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이 자체를 그저 성도들이 살아가는 복음의 삶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까지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48절까지 우르르 읽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천국 시민의 윤리 강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도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편리함이나 안락함, 그리고 그런 만족감을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수모를 당하거나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삶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함만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 그러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든지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침을 이제 베푸십니다. 그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제 밝히 해석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율법 속에 있는 참뜻을 깨닫고 가르치는 귀한 선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너무 엄중하고 율법의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그 뜻이 너무 귀하긴 한데 이게 내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에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과 우리 인생들의 현실에 얼마나 이것이 깊이 있고 정말로 이것이 깊이 다가오는가. 그런 걸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해설해 주시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입을 열어 가르치사. 이거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3절에 보면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짧죠. 우리가 3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겠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그냥 쭉 성경 읽듯이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해도 5분을 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딱 요약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해설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먼저 이 말 뜻은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여기서 마음이란 영혼을 말해요. 영혼. 이걸 보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영혼 이러면 소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공이 있죠. 그 의 있잖아요. 그 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탄식이 뭐냐면 내가 가난하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하다. 내 영혼이 곰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의 명확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요 우리가 누구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의 법이 꽉 그 중심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의 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역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늘 그 죄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때로 침체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토록 충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할 정도로 깊은 침체감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에 대한 아주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결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자, 율법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율법의 거울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어 주니까 그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이다. 우리 종교계의 존 칼빈이 유명하게 한 말입니다. 이처럼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찌들고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무나 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너무나 남노하고 비참하고 나는 너무나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가난한 거지와 같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바로 자신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고 내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예수를 그만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다.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위로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다. 그것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바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의의 통치에 이 반하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과 압제자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대중들의 흉포함과 무지함과 그리고 완악한 이 죄악과 이 세상들을 바라볼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동성애자들이 마치 자신들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아니 언제는 그거 저들이 뭐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야 저들이 동성애를 하냐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인정 안 해줘도 저들은 매나 매음굴에서 전부 다 하잖아요. 이태원 가면 덕실덕실 그래요. 그거 가면 게이바도 많아요. 가면 막 남자들끼리 막 껴안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 해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거 아닌데 불법들이 성에서 온통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막 온통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불법들이 판을 치고 온갖 모든 죄악들이 범람할 때 애통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주어진다. 그리고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며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떼내서는 안 돼요. 5절에도 그 다음 온유한 자의 복이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온유한 사람, 바로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면서 선으로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수호자이므로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 숨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다가 비유하죠. 그죠? 저희는 내 양이요, 나는 그들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특성은 온유함에 있죠. 온유함.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것이 믿음의 미덕이에요. 믿음의 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의에 보상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함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의. 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 외에 없습니다. 자연적 법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의가 될 수 없고 사람의 양심의 법도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가장 정밀하고 순전한 그런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 율법의 의를 사모하거나 그래서 그 의를 갈구하고 목마름으로 호소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의 의를 갈구함으로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의는 반드시 모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변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라고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들의 배가
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참된 영혼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지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이 복음의 의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팔복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팔복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산상수훈에서 이해해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코 이런 심령에 복 있는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복인데, 이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실 때 그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그 산상수훈이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기준이 날카롭게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마치 자신이 그 법 위에 서서 마치 그 율법의 칼날 위에서도 자신은 자유롭게 뛰어다녀도 칼날에 베이지 않을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와 선하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지나가고 했는데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핏덩이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를 데려가서 고쳐주고 병원에다가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처럼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질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 도리어 도와요. 돈 많은 사람 안 돕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십시일반해가지고 돕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가
자신들의 고통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서 그들이 불운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고 시련을 겪을 때에 그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자다.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로마서 11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보라.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인자와 엄의. 그러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하게 서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둬야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들어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살아갈 때 보면은 때때로 미련할 정도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한 마음을 하나님은 늘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그 이달리아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태리를 말해요. 이탈리아. 그게 이달리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태리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죠. 그 로마의 백부장은 이 보병대 소속의 사령관이에요. 상당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전투하는 사람,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선행을 다 보셨다 그랬어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군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난폭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선행을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를 이 사람한테 보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랬을 때 이 고넬료의 온 집의 식솔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청해갖고 복음을 듣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성령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복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응시하신다는 거예요. 딱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도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너무나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심지어 자신을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돈 벌려고. 돈을 받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도와주는데 너무나 도와주다 보니까 건강이 상할 정도로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이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찾아가서 도르가야 하면서 이 도르가를 다시금 기도하여서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너의 선행을 다 아신다 이렇게 또 말해요.
자, 다음으로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우리 흔히 피스메이커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직무요. 그래서 이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다, 평안이다 이 말이죠. 이 평안을 힘쓰고 이루는 사람. 그래서 사도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화평의 직무를 누구라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것이 참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게 또 복되다는 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보통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 칭찬받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를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이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정치인이 되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치인을 막 따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성인 군자가 행하는 의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어떤 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아주 모범적인 정치를 펼쳐서 그래서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크라테스도 박해를 받았죠. 물론 세상에서는 민중은 악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의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박해와 질시와 멸시와 조롱,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거죠. 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결국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말하고 이 의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라서 죽고자 하는 자는 거기에 가치를 다 거는 사람은 천국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 10절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절실한 교훈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도 보면 온갖 불법이 난무할 때 그중에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래 이러면 그 사람 핍박당하죠. 똑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박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욕을 받고 박해와 거짓으로 거스름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쭉 강론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16절에는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그랬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율법을 해설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을 해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가치라든가 율법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예수 복음의 시대가 오니까 예수의 복음이 오면 옛 율법, 구약의 율법들은 그러면 다 폐하여져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도리어 율법과 일치한다? 이래 되면 이제 어려워져요. 어려운 논리에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율법의 교훈이 일치를 한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더 한층 더 높은 고차원적인 성경적인 논리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율법의 행위를 해야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이런 자꾸 그런 의심이라든가 자꾸 그런 유혹으로 자꾸 빠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속에도 마태복음 안에도 이 복음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율법의 교훈을 승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그 말씀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지금 벌써 이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 강론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꾸 제가 이제 맞춰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맞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교훈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거는 바로 율법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의해 마침이 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된 사건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 임하잖아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안 주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